제 얼굴에 너무 긍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불러주시고 추천해주신 저로 장로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5년 전에 2012년 2월 달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좀 이제 개척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는 한 5년 열심히 하다가 정 안 되면 이제 부교역자를 나가서 부목사를 나가서 더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어려워서 이제 한 1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 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일꾼들을 보내주시면서 저희가 상가에 있는 지하의 작은 개척교회인데 사실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그 해에 교인이 거의 30명이 이제 조금 넘어갈 정도로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더 보내고서 어느 순간 더 이제 늘어날 줄 알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이제 개척교회 그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늘면은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체가 되더라고요. 정체가 돼서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하려면 내가 뭔가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서운한 것도 기억나고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이제 완전 개척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헌신적인 이제 장모님 권사님 여기 안양으로 이사 오셨어요. 안양으로 이사 오시면서 이분들의 자녀들도 자녀들 가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른 교회로 가시고 또 헌신으로 하시던 집사님이 아프시고 자녀가 이제 취직이 잘 안 되는 그런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동안 이제 이 기도응답과 여러 가지 어떤 은혜로 인해서 개척교회에 머무르고 계셨던 분인데 한순간에 어려움이 겹쳐오면서 그분 가정도 이제 다른 이제 교회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는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명 남겨주셨습니다. 그루터기로 7명 남겨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목회적으로 좀 침체기가 왔어요. 침체기가 와서 5년 서운한 것도 다 됐고 이제 부교역자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40일 그 작정기도를 금식기도는 아니고 작정기도를 했었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가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안 가는 방향으로 나와서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좋은 분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셔서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또 셀모임에서 저희 귀한 선배 목사님도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큰 부담도 돼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2017년 목회하는 제가 되기를 약속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목이 길어서 성경적 용서와 화해라고 정했는데 부제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셉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야, 저런 인간도 성공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요즘 김양재 목사님이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그런 책도 썼지만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사실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 아빠 만나가지고 이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콩가루 집안이 요셉 집안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인데 더군다나 그 엄마끼리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사이가 나쁘고 그리고 자기 엄마만 자기 동생 나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막내 동생인 이 베냐민 그리고 자기 나머지 위에 이제 10명은 다 형들인데 그 10명의 형들 틈바구니 더군다나 이제 3명 남은 그 엄마 자기 엄마가 아닌 친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들 그러니까 아버지만 자기를 사랑해주지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들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자라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린 동생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 안에서 살아나고자 아마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만 보면 요셉이 굉장히 훌륭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간은 처음서부터 태생이 우리와는 다른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죠? 꿈꾸는 자였죠. 꿈꾸는 자. 근데 그 꿈꾸는 자가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서 하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잘난 척 대마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잘난 척을 너무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너무 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다 나한테 절하더라. 가뜩이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총애하니까 그 장자 계승권을 뺏길까봐 그 가문의 결정권을 뺏길까봐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요셉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뻐하고 싶어도 예뻐할 수 없는 인간이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꿈을 하나 더 꿨는데 이번에 한술 더 떠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형들 눈밖에 나게 됩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 최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성숙하고 어느 정도 사람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이나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돼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근데 형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형들이 도저히 요셉을 용서할 수가 없는 형들과는 더 이상 한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형제 간의 갈등이 누구를 통해서 생겨나게 됐냐면 요셉 본인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모습만 보면요. 요셉은 절대로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청소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요만큼도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화해까지 하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과연 그 중간에 있었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가정 가운데, 부모, 자녀 가운데, 형제들끼리 또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싸울 일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래도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사이가 좋은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싸우는 그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싸우고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요셉이 용서하고 어떻게 관용할 수 있었는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우울했던 17년의 세월을, 나의 그 어두웠던 17년의 세월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최악이지만 2017년 기대가 된다고, 아주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내리막길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만 봐더라도 17세 형들에게 있어서, 형들의 손에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다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다가, 그 종살이 기간이, 종살이에서 조금 생활이 펴가지고 이제 종의 가장 높은 위치, 집사의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 요셉이 워낙 잘생겨가지고 외경에 보면은 요셉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워낙 잘생겨가지고 이 주인 마님이 상사병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다 비웃는 겁니다. 당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있었던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 이집트 사람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인, 그 히브리 사람이 뭐가 얼마나 잘생겨가지고 이게 눈이 멀었냐? 이렇게 친구들이 비웃어요. 야, 니네가 한번 와서 봐봐 해가지고 이제 이 간식 타임을 가진 거예요. 사과를 깎으면서 그 기부인들이 대놓고 종 얼굴 이렇게 쳐다볼 수 없으니까 사과를 깎으면서 요셉을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자기 손이 베는지도 모르고 사과를 깎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외경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잘생겼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주인 마님이 자꾸 동침하자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려 대략 한 10년 가까이, 총 종살이 합쳐서, 종살이 감옥살이 합쳐서 13년의 기간을 어둠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한참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장 창창할 나이 17세부터 30세까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라면 하실 분들 계시겠습니까? 계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장차 이제 형제들이 다 자기의 절하고 해와 달과 열왕도열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단편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뭐였냐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야곱의 집에 아버지 기원 받으면서 머물러 있었으면요, 당장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청소년들, 물론 지금 대통령이 워낙 죽을 써가지고 누가 해도 잘할 것 같긴 하지만 대통령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요셉이 장차 가장 그 당시에 강력했던 대제국의 통수권자가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에 많은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단받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정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근데 그 보디발의 감옥에 아무나 갇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갇혀있냐면 다 장관들, 정치범들이 다 거기에 수용되고 갇히다 보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의 수발을 들면서 뭘 배웠을까요?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치를 배우는, 애굽의 정치.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귀가 따갑게 듣고 그 사람들 수발 들으면서 저절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이제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요,
이것을 다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론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은 끔찍한 악몽일 수도 있어요. 정말 17세부터 30세까지 기억하기 싫은 악몽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의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도 할 수 있었고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책도 내놓을 수 있었고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년도 헛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이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풀이해주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나오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3일 뒤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기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가 꿈을 꾸기 2년 전 일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젊은 청춘 2년이 얼마나 아까워요. 술 맡은 관원장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지 조금만 일찍 요셉을 꺼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안 있어도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꺼내주지. 그런데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바로가 꿈을 꿨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를 통해서 요셉이 해몽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이 30세 동안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2년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2년 동안 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이집트 법상 관리가 되려면 공무원이 되려면은 30세가 돼야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30세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바로가 명령한다 할지라도 이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꿈을 꾼 해가 요셉이 30세였고요. 기가 막히게도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2년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3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때에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을 빼내셔서 여러분 국무총리에 오르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3년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시간이 없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얼마 전 몇 해 전에 이런 체험을 했었어요. 제가 이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 감리교 목사인데요.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수련복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 장로교에서 강도사님하고 비슷해요. 준목 강도사님하고 비슷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년 진급시험을 봅니다. 매년 진급시험을 봐가지고 진급 누락이 되기도 하고 이제 통과를 하면 이제 이 연수가 올라가지고 이제 3년 지나고서 4년 차째 안수를 받는 건데 제가 저하고 똑같이 다닌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교회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진급을 하고서 두 번째 진급 시험을 볼 때인데 교회가 그때 싸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이 있어가지고 뭐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방귀깨나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좀 방심한 것도 있고 공부를 별로 안 하고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시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말은 나왔어요. 요거 떨어지면 이제 요번에 재시험 없습니다. 매년 말은 있었지만 제가 전에 진급할 때만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 재시험 보고 해가지고 이번에 떨어지면 재시험 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성경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스파르타식으로 성경 공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성경 시험에서 뭐 둘째가라 하면 제가 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제 합격선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신학 시험에서 한 과목을 이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어렵게 내셨어요. 저만 낙제 받은 게 아니라 거의 뭐 99%가 낙제 점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냈는데
저희 같이 진급하는 지방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전화 못 받았냐고. 못 받았다고 하니까 빨리 연애 총무님을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 하나 들고 이렇게, 연애 총무님이 저희 교회 소속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너는 이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이거 점수 이게 뭐냐고, 넌 그냥 지금 1년 누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 이게 1년 또 이게 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1년을 더 이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부교육자 생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부교육자 생활 더군다나 싸우는 교회에서 거기서 1년을 더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게 제 자존심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대뜸 하는 얘기가 총무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소속 목사님 계셨던, 더군다나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이제 담임 목사를 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편에 써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좀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괘씸하다고 제가 찍혀가지고, 성경에서 원래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낙제시키지 않습니다. 레포트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성경 붙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떨어졌어요. 성경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치적인 공작에 제가 약간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한편으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1년 더 고생하고 이게 무슨 횡포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1년 더 할 수 있네 하고, 저희 애들하고 교사들한테도 나 떨어져서 니네 1년 더 보게 됐다 그러니까 애들도 아유 잘 됐다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져서 1년 더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제가 개척을 이제 나가려고 자리를 준비하는데,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들어온 자리가 원래 장로교 목사님이 하시던 데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인수를 받아서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 전화를 받는데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제가 한 3개월 지나서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물론 신앙관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전화를 받는데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이게 네 자리다라는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호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모으라고 하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그래? 그거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손 벌써 뗀 지 한 2달 됐는데 그럼 한번 와봐라. 소개를 시켜줄게 해가지고 다음날 제가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날 같이 자리에서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진금누락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은 지금 이 수원 땅에 제가 오려고 해도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역사하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성도님들이 많이 없으셔서 제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또 더 기가 막힌 좋은 이제 일들을 예배놓고 계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려움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우리에게 좋은 약재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연단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고, 이 고난 이후에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깜빵에 두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형들은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나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용서해달라고 했다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못 믿겠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요셉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꿈이 성취됐죠.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런 역경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있었으면. 그런데 이 정죄와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살기가 등등해서 얘기하기를 모세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사랑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이제 글을 쓰시기 시작하더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또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셨다. 이거 제가 상상이고요. 주석가들이 이제 얘기한 얘기를 추론한 얘기들을 조금 덧붙여서 하면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적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그 돌을 들고서 살기 등등에 당장이라도 이 여인을 때려 죽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자부터 부끄러워해가지고 다 돌을 바닥에 던져놓고 도망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론을 해봅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그 광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너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님은 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권리가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용서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죄진자로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기에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자들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자격이 있으신데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주 그럴싸하게 질문을 하죠. 형제들이 만약에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으면은 몇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해주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게 되죠. 베드로에게서 7번은 굉장히 많이 참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7번 잘못하면은 계속 얼굴 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7번쯤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게 뭐 진짜 490번 용서해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겁니까?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주인에게 와서, 임금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한마디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에 금으로 환산하면은 34.5kg 정도, 약 대략 그 정도 되는데 당시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 전 지역에서 거치는 세입금이 이제 600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600인지 900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근데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로마 아마 전 세입금을 다 합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빚을 진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죄짓기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여 참으소서 용서해주세요. 이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다 우리가 거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룰루랄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때리면서 옥에 가두면서 갚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팍팍 갈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엔 그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가서, 임금의 귀에 들어가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다시 불려오게 됐고, 너희가 이것을 다 갚기 전에, 너가 이것을 다 갚기 전에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자기가 행한 대로 갚게 되는,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내가 먼저 나한테 죄 지은 사람, 내가 먼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지 않는 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고요. 용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 정죄와 심판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저절로 형들이 용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저도 결혼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여자분들 시댁에 시자 만들어도 시금치도 먹기 싫다고 하시는데 저는 처가댁에 첩자 만들어도 막 들려고 하다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혹시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혹은 뭐 부모에 대해서, 형제 자매 혹은 같이 교제하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감옥에 꽁꽁 가둬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정죄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분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이 이제 이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왕 용서할 거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왕 용서할 거면 요셉처럼 용서하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만 해주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잘하는 거고, 형들이 그거 이상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길러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원수 줬는데 내가 너의 자녀들 학비까지 다 대주고 내가 책임지고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이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왕 용서할 거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와주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책을 쓰신 김광석 장로님 이야기 대충 다 아시죠? 이분 참존 회장님인데, 참존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부동의 사위입니다. 사위 굉장히. 근데 이 참존 역사가 그럼 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입니다. 대기업들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나기 힘든 우리나라 그런 이 환경을 깨고 대기업의 재벌에 반열에 오른 귀한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신앙심이 굉장히 특출난데, 이분이 원래는 약사였어요. 약사를 하시다가 이제 이 범법을 해가지고, 의도하고 범법한 건 아닌데 범법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80년도 초반, 70년도 그 정도에 후반에 8억 3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세금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가 돼가지고 범법자가 돼가지고,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부모 대대로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암자에 숨었는데 자기가 숨어 있는 암자 방에 이제 신문이 하나, 낡은 신문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제 약사가 8억 3천만 원 빚지고서 도망갔다라는 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같은 인간이 또 있나 보다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 근데 누가 아무도 여기 숨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이 신문을, 자기 얘기를 거기다 넣어준 걸 보면서 이분이 신기하게도 암자에 숨어 있으면서 부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이신 절대자를 그때 처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려가서 자수하면서 내가 이제 이 불교 이 신앙생활을 접고 하나님도 만나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서 자수하고 광명 찾아가지고 이제 이 형을 살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 화장품 사업하기 전에 이제 이 후배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크게 빚진 손해를 본 후배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책에 나오는 열방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어떤 체면을 생각해서 이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 후배가 어느 날 이제 기업이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잘 될만 하니까 이 후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쫓아다니는 빚쟁이가 있는데, 형님, 이 빚을 좀 갚아주셔야 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 후배한테 받을 빚이 있거든요. 받을 빚이 있는데, 자기 빚 갚아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재정 내 거라고, 내 돈 내 거라고 생각하죠. 청지기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이제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선언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이 신학생 돼가지고 온 거예요. 주의종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주의종이라고 하니까 그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대신 갚아줬어요. 얼마 뒤에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그 자기 빚을 받아간 그 여자분이 소문을 내가지고, 나머지 빚쟁이들이 다 나한테 몰려와 돈 달라고 한다. 내가 주의종을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빚 가지고 어떻게 주의종 될 수 있냐? 나머지 돈도 갚아달라고. 전에 액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액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으니까 갚아줬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또 어느 날 또 찾아와서,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찾아올 때마다 자기 누님이 사업하다가 망하고서 이제 자기 누님도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래서 누님하고 나하고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보증금을 좀 해달라 찾아온 거예요. 보증금도 해줬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어느 날은 이제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돈을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준비한 큰 봉투가 있는데, 돈 액수가 맞지 않다고 싸우고서 다른 사업자가 이제 나갔으면, 나간 마침 그때에 이분이 이제 자기 교인들하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온 거예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 우리 건축비를 내리해주고 계시다 라고 하고 연락도 안 하고서 찾아온 겁니다. 자기 이제 기분이 엄청 나쁠 그 봉투 하나 올려놓고서 이제 이게 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잘 안 된 그 상황에 교인들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돈 봉투를 보자마자 이 목사님 선포는, 거봐라 내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드렸대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교인들 막 몰고 할렐루야 하면서 남의 속사정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방교회를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용서할 거면은 사실 이 후배가 자기한테 큰 손해를 입히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후배 뭐가 예쁘다고 주의종 됐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나 뻔뻔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인간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주의종이라고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초반에는 어려웠는데 오히려 빚을 내서도 갚아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요셉처럼 남편이 오늘 원수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여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막 들어와서 막 빨라가 됐어도 뿔무리를 타주시고 그러면은 이 마누라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섬겨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재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결국에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처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땐 요셉이 다 손해본 것 같아요. 요셉만 안타깝고. 그렇지만 누가 제일 복 받았습니까? 요셉이 제일 복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러고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대대로 정말 성경에 이름이 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분들, 저도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뭐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끔 답답할 땐 있죠. 네, 그래서 기도해줘요. 축복하는 기도해주고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가끔 부부싸움 할 때에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매일 축복하는 기도한다. 이게 제가 근데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들 부부싸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을 쳐다보시는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다툼 가운데 있거나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회복하시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로 정죄와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 용서할 거면은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용서와 화해의 원리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성탄절 다가왔는데 무슨 화해와 용서냐 속으로 겉으로 말고 근데 목사님 저에게도 참 그쵸? 저에게도 저 월요일날 처갓댁 가거든요. 처갓댁만 가면 아파요. 머리가. 우리 장인장모님이 자라 그래요. 지금 우리 사모가 목사님 처갓댁 무슨 노예거지 있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등등 이러는데 목사님 오늘 식사를 안 하시고 식사 대접을 안 해요. 그냥 다가만 하고 그래서 목사님 식사도 안 하시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사람 만나면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오늘 좀 6시 17분인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목사님 부흥강사 하셨거든요. 너무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오거든 우리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가지고 여기 가면 돈 있다고.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우리 3년 동안 우리 관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수업이 있으니까 우리 또 순회 금요기도회 같은 거 갈 때도 한번 가보고 우리 같이 했으면 딱 머릿속에 탁탁탁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 알아라. 그렇죠? 심판자는 하나님인 거 알아라. 이왕 용서했으면 잘해줘라. 그렇죠? 저 설교 잘 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 올릴 때는 이 설교를 좀 몇 번씩 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볼 때 한 5번에서 7번을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설교 자꾸 들어보세요. 오늘 했던 설교, 그렇죠? 원고가 없으니까 원고는 저만해도 설교를 자꾸 들어서 서해야, 그렇죠? 목사님 다 보고 있잖아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 서해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심판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이왕 용서했으면 어떻게 해줘요? 잘해주라고. 이왕 용서했으면 다 잘해주고. 와, 이거는 머리 쑥쑥 들어오는 맛이야. 나중에 한번 목사님을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오늘 혹시 18번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모셔도 이렇게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재혁 강사님이 빨리 저분도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고 받는다고 우리 교회 하는데 저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훈련 잘 되고 있어요. 강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네. 그 한마디요. 부교육적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일제히 나를 외쳐버려요. 제가 대학부 주일 예배를 어제 당회에서 오후 3시로 정했거든요. 주일 오후 3시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일 새벽기도 촬영을 나오지 또 집에서 7시 반에 집에 갔다 7시 반에 여기 8시까지 와야 나오지. 일부 예배 9시 뭘 설교 듣는 거예요. 비몽사고가 그러죠. 11시에 SFC 하지. 밥 드시고 또 일부 순서 하지. 그리고 오후 3시에 대학부 하지. 대학부 끝나고 찬양 가고 5시 하지. 이야, 불편해. 근데 사실 저는 19가지 했어요, 사실. 부교육적 19가지. 네, 요 정도가 나하고 비교할 생각 없거든요. 목사님인데 부교육할 때는 3-4시간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몇 명 안 나오면 좀 잘 관리해야 돼요. 저분까지 가보는 크게 이상해요. 은혜 많이 받았죠. 부교육자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근데 날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강사님 나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하여간 진짜로요.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은혜 많이 받았고요. 우리 성탄 축하방 노방전도 주고 다 참조해 주시고 이 티켓하고 게시판은 송년회만 개가 6인데 주보로 한번 7시에 나온 적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주부는 틀리게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7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혹시 7시인 줄 알고 못 오신 분 계세요? 네, 안 계시죠? 또 내가 애가 그랬더니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광고 잘 보시고 또 교회도 확인하고 문자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우리 공동위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수 나의 등 위에서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대처럼 죄도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거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지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사랑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지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말 한마디 같지만 주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신 구속의 큰 사랑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용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석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